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같은 위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좀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위로자로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부터 쭉 지금까지 위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위로에 대한 그동안의 그 말씀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그 말씀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책을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제목이 조금 어떻게 보면 놀랍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이제 그런 그 책인데요. 자,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고통이 선물이랍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미국의 외과 의사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썼습니다. 필립 얀시하고 이제 같이 쓰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분의 그 치료를 하는 과정, 외과 의사로서 치료를 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꽤 두꺼운 책이에요. 한 44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장을 펴게 되면 첫 장에 그 소개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독자를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하는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저도 사서 보면서 단숨에 이렇게 읽게 되었던 그런 그 책인데, 그 첫 이야기가 아주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외과 의사가 있는 그 병원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한 국립병원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 타냐라고 하는 환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가 오는데 싱글벙글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이제 와요. 근데 몸은 심각해요. 붕대로 층층이 이제 묶고 이제 그러는데, 특히 이제 발목에 붕대에 피가 많이 이제 묻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붕대를 하나씩 푸는데, 붕대를 푸는데 발목이 막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앞뒤로 이제 막 이제 돌아가고, 붕대를 다 풀어 보니까, 이 피 묻은 붕대를 다 풀어 보니까
이미 피부는 다 괴사가 돼 있고 괴사된 피부 안으로 흰 뼈가 보일 정도로. 근데 이상한 것은 아이는 희죽희죽 웃고 무표정하다는 거예요. 무슨 병일까요? 한센병입니다. 아픔이 없는 한센병. 우리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병을 이제 앓는 이 아이. 타냐라는 이 아이가 누구에게 온 거냐면은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는 세계적인 한센병 이제 그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에게 찾아서 온 거예요.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증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한 17개월, 18개월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 방 안에서 뭐 기척이 없고 조용히 놀길래 뭔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이가 손가락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깨물어서 그림을 그리고 또 뒤에는 앞빈을 쫙 방에다가 펼쳐놓고선 걸어가고 눕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고통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제 그 피부가 괴사가 되는 것이죠.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한센병 균이 있어서 그 균이 피부를 괴사시키고 뼈를 녹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한센병을 연구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이제 알게 됐다고 그래요. 이분이 문둥병 환자에게 이제 헌신을 해서 환자들을 돌볼 때 손을 다 잡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손마디가 없고 손가락이 없는 그분이라 그래도 손을 이렇게 잡으면은 근육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의 이제 그 감각이죠. 이 근육이 느껴지는데 근육이 느껴지는 것은 근육이 이게 그 괴사되거나 뼈가 녹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직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한센병은 그냥 생각할 때 그 병균으로 인해서 피부가 녹고 뼈가 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 한센병 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픔이 없으니까 상처가 나고 상처를 방치하니까 2차 감염이 생겨서 그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가 썩고 손이 망가지고 발이 망가지고 피부가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분이 그것을 이제 알아내게 됐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잘 고안된 특징 중 하나가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에게 한센병 환자들에게 줄 선물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통을 고를 것이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꼭 주고 싶다. 유일하게 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주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선생님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이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가서 의과 공부를 하고 다시 인도로 가서 본인도 아버지와 같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죠. 인도에 있는 많은 환자들,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센병을 연구하고 그들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인데 이 책을 지을 때 쓸 때 출판할 때 그의 나이가 79살에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자신의 연구와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이 책을 쓴 거예요. 79에 쓰는데 79에 쓸 때의 그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자기가 인도에서 27년 살았고 영국에서 25년 살았고 또 미국에서 2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3분의 1씩 다른 환경에서 평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각각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을 맞이했고 그때 런던에 있었을 때인데 폭격을 경험했답니다. 그 독일에서 쏜 미사일 때문에 런던이 그냥 쑥대밭이 된 그 폭격의 사건에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자기가 영국 사람들을 경험을 해보면 영국 사람들 60%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했던 시간이 전쟁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특별히 런던 그 폭격 때,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행복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중에 하더라는 겁니다. 60%나. 전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인도로 가서, 여러분 인도는 지금도 환경이 어려운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들하고 같이, 또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다 그래요. 그것은 어디를 가나 가난과 고통이 상존하는 그곳에서 조용히 고통을 수용함으로써 고통을 참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을 수용하고 고통을, 어떤 고통이라도 참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센병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은 또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고난을 맞이할 준비가 훨씬 덜 돼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서 그가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 사람들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통을 견뎠고, 인도 사람들은 고통을 예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며, 미국 사람들은 고통을 적게 겪는 대신 고통을 많이 두려워했다. 3분의 1씩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면서 가졌던 이 할아버지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려줘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젠가는 끔찍한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고통에 닥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정된다고 나는 확신한다. 예,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폴 브랜드의 선교 사역을, 참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인데 이 폴 브랜드의 선교 사역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하나님의 열 손가락은 한센병 환자의 손가락을 얘기하는 건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대부분 갖게 되는 이 손과 발의 이제 모습인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걸 모를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얻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역시 고통이다, 아픔이다. 그래서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종교적 해석이 아님에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특히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억지로 고통의 선물입니다, 고통의 선물입니다 얘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이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죠. 모나리자, 그리고 뭐 최후의 만찬. 이것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림인데, 다빈치의 그림은 그렇게 화폭에 그려진 그림뿐만이 아니고 스케치북에 있는 스케치들이 또 유명합니다. 그 다빈치의 뭐 인체 해부도라든지 또 인체 비례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정말 뭐 천재적인 그 구상이다, 천재적인 그 연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스케치북에 스케치한 그림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샴 쌍둥이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샴 쌍둥이. 샴 쌍둥이라는 게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이 달리고 붙고 뭐 그런 이제 경우, 몸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하는데, 이게 몸은 하나인데 이제 머리가 둘이고 팔이 네 개입니다. 근데 머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 있고 팔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어떻게 저게 살아갈까요? 저 사람이? 근데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저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참 대단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것을 쾌락과 고통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의 제목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쾌락과 고통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고통은 하나. 그 토대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빈치는 이렇게 말하죠. 쾌락과 고통은 어느 한쪽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쌍둥이와 같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하나의 토대를 갖고 있으며 같은 줄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쾌락의 기초는 고통이 딸린 노력이며 고통의 기초는 허영과 음탕한 쾌락이기 때문이다. 서로 맞물려 있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 인터뷰를 하면은 대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훈련 받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특별히 체급 경기 같은 경우에 먹는 거 줄여가면서 4년 혹은 8년 올림픽을 위해서 세계 대회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그 참아내는 고통, 그 고통과 기쁨의 환희는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약 중독자나 혹은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무슨 갱생원 같은 데 들어가면은 많은 그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죠, 그게요.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하게 하고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곧 쾌락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17년 중풍으로 누워 계시면서 재활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팔을 하나 들 때도 다리를 하나 조금 이렇게 움직일 때도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결국은 포기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이게 아파도 하는 것만큼 회복이 되는 건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과 기쁨은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빈치는 보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통이라는 선물 이 책의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린 이유는 그 시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시편 116편은 누가 나오는가? 수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 수많은 아픔을 당한 한 사람이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고통이 연속이고 그리고 아픔과 고난이 연속인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요? 이것을 어떻게 감사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한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시편 116편이죠. 그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경험했던 고통은 매우 큰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8절과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 슬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사망, 눈물, 넘어짐,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좀 어려워요. 10절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뭘 믿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 공동 번역으로 좀 쉬운 말로 번역된 것으로 바꿔서 읽어드리면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누가 생각나십니까? 내 자신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그럴 때 이 시인은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고백을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시련을 모르고 일평생 평온하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시편 116편을 쓴 시인은 성도의 축복이나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아니면 성도의 대열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죽을 병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인지 아니면 재난 때문에 얻는 아픔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도 지지리도 못 받고 있네.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 힘든 생활을 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14절에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보답하겠다, 갚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받은 게 많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거저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쓰는 것, 빚을 졌을 때 쓰는 단어이죠. 내가 보답을 하겠다, 내가 갚을 것이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을 빚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빚진 게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은 고난과 고통뿐이죠. 그것도 연속으로 받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내가 보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갚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은 시편 116편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갚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감사제,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예배를, 경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19절에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느냐? 보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예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예배자로 만드는 원동력을 그 고통 속에서 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끈을, 그 원동력을 나의 아픔 속에서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시인은 그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다시금 발견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감사의 조건이 없어진답니다. 사라진답니다. 점점 사라진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이 먹으시면서 세월이 가면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십니까? 아니면 작아지십니까? 대부분 다 작아지는데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랍니다. 하나는 정서적인 이유 때문이래요. 정서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기쁨의 경험과 아픔의 경험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는데, 기쁨은 자꾸 여운이 짧은 반면에 고통과 아픔은 여운이 너무 길어서 마음속에 남는 거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오래도록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그 아픔들이 더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이 더 많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감사의 조건이 줄어든답니다. 또 하나는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30초 뛰면은 한 3시간 쉬어야 됩니다. 한 30분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다른 자세로 옮기는데 그거 자체가 힘이 들거든요. 눈은 이미 침침하고, 여러분, 근력은 이미 다 바닥이 났고, 신체적인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요. 여러분,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몸을 보고 내 신체적인 능력을 보면서 감사의 조건이 점점 소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서적인 이유와 그리고 이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나이 들수록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지만, 감사의 조건이 점점 더 줄어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와 관계없이 감사의 조건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고통이, 아픔이 우리를 살아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을 주고, 그래서 다시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홍윤숙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2015년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9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류 시인으로 유명하고 한국 시인협회 회장도 지내셨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또 뭐로 유명한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수녀 시인이죠. 이혜인 수녀 시인을 문단에 등단시키게 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첫 작품, 베스트셀러죠. 그게 이제 출판이 되기 전에 그 민들레 영토 이 시집 안에 있는 시 10편을 주변 사람들이 시가 좋으니까 홍윤숙 선생님한테 한번 좀 보내봐라. 그래서 시인 홍윤숙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홍윤숙 선생님이 그 시를 보고 시가 너무 좋아서 단번에 이혜인이라고 하는 수녀가 있는 부산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러고서는 출판하라고. 그래서 문단에 등단한 분이 이혜인 수녀님이죠. 근데 이 홍윤숙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돌아가시기 2해 전에, 그러니까 2013년에 시집을 내죠. 그 소식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는데 89에 내요. 89에 시집을 내면서 부제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고통의 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생 많은 아픔을 겪어왔는데 그분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고통, 내 덕에 여태 살았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고통, 내 덕에 여태 살았다. 고통은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요.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생명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 겹치고 가중되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닐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붙드는 것 아닐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은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픔이 주님을 찾는 길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위로를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픔이 은혜가 되고 고통이 구원이 되는 비밀을 주님의 품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